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전화기 소리 들리면 만행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기독교에 있어야 되나?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다 탁월하다. 1장, 2장은 천사보다 탁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3장, 4장은 모세보다 탁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까지는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율법의 제도,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보다 탁월하고 아론 밑에 있는 어떤 율법보다도 제사제도 이런 것보다도 예수가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천사보다 탁월하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 탁월하다, 그 다음에 아론보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탁월하다, 아론이 제정한 어떤 율법 제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탁월한 예수를 10장 끝부분에 믿음으로 달라붙어 있어라. 믿음으로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의 예로 히브리 11장을 들었고요. 히브리 11 믿음장이지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이제 기록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을 자세히 할 수는 이제 없지만은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뭐예요? 아줌매. 아, 녹음한다고. 어쨌든 10,000원 내라.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죠. 히브리 1장에 보면 애적에는 구약시대고요. 1장 1절에 보면 애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 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지요. 응? 선지자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이 개파이고요. 선지자 안에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이 영어로 치면 in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 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 부분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율법서, 시가서 이런 거 여러 부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는 꿈, 뭐 계시, 꿈, 환상, 그 다음에 또 이 뭐야 이거 음성 들리는 거, 또 보이는 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신약 시대에는 아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들 안에.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꿈을 주든 계시를 주든 환상을 주든 그다음 모든 걸 준다는 거.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아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7가지를 소개하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신 예수는 뭐다? 하나님이다. 그래, 그거를 7가지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 그래서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세계를 지었다. 성부 하나님이 지은 것 같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예수가 지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다. 하나님은 여러분 독사, 영광이 있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의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나?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지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요. 이 영광의 빛이 예수한테도 빛이더라. 변화산에서 그 다음에 이 누구야?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단 말은 이분이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분은 뭐라 했습니까? 네 번째는 본체의 형상이 되지요.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본체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능력, 지혜, 성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데, 형상이 없는데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당신은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예를 들어서 비 내리고 그 다음에
행성 부딪히지 마라. 부딪히지 않고 해일 일어서 바다 가면 청소되라.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역사를 돌리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섯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말고 중풍병자 네 사람이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 그 사람 보고 뭐라 했습니까? 소자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참남대도다. 어떻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하는 일은 하나님 고유사역이거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으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일이 어느 게 더 쉽겠느냐 물었습니다.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은 검증이 필요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말해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이 예수가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 죄로 인하여 이게 중풍병이 됐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졌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죄를 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고유사역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도 시편 110편에 있는 말인데 이것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은요 예수는 누구보다 훨씬 뛰어나다. 내가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 말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왜 천사보다 뛰어나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는 것. 무슨 이름을 받았느냐?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천사 중에 아무개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께 네가 내 아들이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겠지요. 이게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입니다. 시편 2편은 여러분 메시아시거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이 나서서 주와 그 기름 부은 자를 주하는 하나님이고요. 그 기름 부은 자를 맞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주와 그 기름 부은 자 예수지요. 그리스도를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껴하여 관원은 본디오 빌라도고요. 군왕은 그 헤롯 왕입니다. 이런 왕들이 서로 껴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끊어버리지 않는도다. 이거 메시아시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시다 말이야. 천사 보고 아들이라 한 게 아니고 누구 보고 아들이라 했다? 예수 보고 아들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인데 이것도 여러분 예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참 안할락하이 그렇고 할락하이 그렇고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 할 때 한 말입니다. 기억나지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 할 때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서 야 니는 성전 못 짓는다. 내가 네 집을 대신 세워줄게. 네 아들이 성전 지을 거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은 누구의 모형이냐? 다윗의 자손이고 솔로몬이라는 말이 평강이란 말이거든요. 샬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한테 전부 다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비다. 라고 말. 그래서 예수는 천사보다 어떻게 탁월하냐? 천사는 아니라도 예수는 뭐라 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 다음에 천사는 그 뒤에 보면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 때에 천사들은 뭐 할 자다? 경배할 자다. 7절 또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으신다 했지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 말은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으로 삼는다는 말은 시다바리로 삼는단 말입니다. 바람과 불꽃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뭐요? 바람과 그 다음에 뭐? 불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단 말입니다. 천사들은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은 예수가 다시 올 때 경배할 자고 천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람과 불꽃으로 산다는 말, 야, 이거 좀 썰어버려. 야, 이거 좀 태워버려. 이렇게 할 때 천사를 쓴단 말.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두 천사를 보냈지요?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죽일 때도 하나님 천사 하나를 보냈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범죄했을 때 천사 하나를 불러서 전염병을 지게 했지요. 이 모든 것이 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역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때의 사역자, 다르게 말하면 시다바리로 쓰는 사람이단 말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예수는 아들이라고 불렀고 천사는 시다바리고 천사는 경배자고 됐지요? 그 다음에 또 예수는 또 계속 말합니다. 대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8절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에 관하여는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규훈이다. 그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뭐했으니 미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래 돼 있지요. 요거는 시편 45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어디의 인용이라? 45편은 등극시입니다. 등극시. 누구의 등극시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지언시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되 공가는 공의입니다. 의로 다스렸다. 그래서 공의와 의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과 의거든요. 에? 솔로몬도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그를 즐거움으로 기름을 부으시되 모든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다 말은 다 솔로몬만 왕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잖아요. 그 다른 왕보다 솔로몬을 더 뛰어나게 했다. 그 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수의 모형이고. 됐지요? 에? 그래서 아들이 예수가 천사보다 탁월하다. 어떻게 탁월하냐? 예수는 아들이라고 했고, 천사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할 때 경배자라 했고, 맞나? 그 다음에 또 천사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바람으로 시다바리로 쓰셨고, 그 다음에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고. 됐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면 10절에는 예수가 창조주로 나옵니다. 뭐로 나온다고요?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에서 지은 바라. 아까 1장에서도 말했지만 7가지 중에서 창조주라는 말이 있었지요. 어쨌든 창조주시고요. 창조한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고, 창조한 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지만 예수는 연대가 담이 없대 있지요. 그래서 그냥 창조주가 아니고 영원하신 창조주입니다. 됐나? 영원하신 창조주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하신 창조주요, 예수는 아들이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거기에 비하면 천사는 경배주요, 경배자요, 천사는 시다바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됐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느냐? 천사한테는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10편 110편 말씀인데 요거는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아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옛날 성경에는 부리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천사들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다바리다 말입니다. 아까는 하나님 시다바리였는데 이제는 성도들 시다바리다. 맞나? 구원받은 성도들 섬기라고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요? 요게 1장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1장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탁월하다. 누구보다 탁월하다? 천사보다 탁월하다. 왜 탁월하냐? 예수는 아들, 천사는 시다바리. 예수는 만왕의 왕, 천사는 경배자. 예수는 영원하신 창조주, 천사는 성도들 시다바리. 됐나? 그래서 누가 탁월하냐, 뛰어나냐 할 때 누가 뛰어나다? 예수가 탁월하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2장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끌고 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럼 2장 내용은 뭐냐? 이 탁월하신 예수가 천사보다 아까 훨씬 탁월했댔지요. 이 탁월하신 예수가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4절인가 어딘가 보면 나올 겁니다. 나오나? 2장을 얼른 보이소 지금 눈치껏. (2장의) 7절 이 탁월한 예수가
천사보다 잠시 마음을 받았다? 못하게 함을 받았다. 9절에도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함을 입었다. 이래 돼 있지요. 아까는 1장에는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마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탁월하겠지.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창조주고 천사는 경배자고 시다발이니까 예수가 탁월한데, 이 탁월한 예수가 마음을 누구보다 못한 자가 됐다?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됐다. 이 말은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천사보다 나은 분이 천사보다 더 떨어진 자, 즉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되셨냐? 이유를 물어야 되겠지요. 아니, 그 탁월한 예수가 어쩌다가 사람이 됐대요?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됐대요? 천사보다 나은 자가 했는데. 잠시 동안 그렇게 됐다. 잠시 동안. 연수를 치면 33년 동안. 왜 그렇게 되셨느냐? 두 가지 때문에. 9절에서 11절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 15절 때문에. 됐나? 9절, 11절을 먼저 볼까요? 9절, 11절,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말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됐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그 뒤에 그래서 웃잔단 말이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시작자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자 사람이 됐느냐? 사람들 대신에 뭐 하려고? 죽으시려고. 죽으셔서 웃잔단 말이냐?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볼 때에 많은 아들들을 어디에 이끌어 가려고? 영광에 이끌어 가려고. 이 영광에 이끌어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간다라는 말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뭐요? 영광의 나라가 빠졌다. 나라로 이끌어 가는 일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쓰시려고 잠시 동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단 말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테이프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어디에 속하였으며 혈과 육에 속했으며 그도 원래는 천사보다 탁월한 자인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시면 사람이 되시면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는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언제 사단을 멸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사단을 멸했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 기억나지요? 내가 너로는 사단이고요. 사단으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사단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가 있습니다. 요것들하고도 누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됐나? 그럼 여자는 누구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인 구약의 성도다 있지요. 내가 예수라면 우리 큰할배, 작은할배 빼고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빼고 우리 아버지, 큰할배, 작은할배 빼고 우리 할배, 큰정조, 작은정조 빼고 우리 정조, 요렇게 내려오면 직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있겠지요. 요것들을 여자라 한단 말이야. 요 여자들을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인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쁘기 때문에 사단이 봤을 때는 여자가 안 와야 돼.
그래서 여자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도록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죽이거나 그 다음 타락시키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여자의 후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도 십자가 사건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뿐다. 이것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래 돼 있거든요.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별칭들입니다. 정사는 지역을 맡은 천사를 정사를 하고요. 그 정사가 넓을수록 권세가 높습니다. 포항을 맡은 안 좋은 천사 정사입니다. 됐나? 악한 천사 포항을 맡은, 그 다음에 경북을 맡은 악한 천사 아니지, 둘 다 정사입니다. 개인 속에 들어가서 깝치는 귀신 말고 지역을 장악한 천사를 정사를 한다고. 이것도 높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사가 넓을수록 권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가 사단의 별칭들이라고. 전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무장해제시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무장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적행의 문을 여니까 항충이 올라왔는데, 이 항충은 귀신의 영인데 왜 항충에 비유했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에서에서 왔거든요. 어쨌든 이 귀신의 영들이 질병의 영입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사람을 괴롭히면 5달 동안 정갈에 물렸을 때처럼 괴롭기만 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가더라. 질병의 영이거든요. 요 귀신의 영이 그의 모양은 이러한, 황충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전장으로 달려가는 말 같고 머리가 긴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붉은빛 흉갑을 입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즉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했는데, 이건 전쟁의 영이거든요. 요 전쟁의 영도 자줏빛 흉갑과 붉은빛 흉갑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도 뭐하고 있다고요? 무장하고 있는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가 원어로 무장해제되어 있지요. 무장해제시키고, 무장해제됐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언제 사단이 능력과 권세를 잃었느냐? 십자가에서 사단의 능력과 권세가 끝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구약에는 축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축사가 있는가? 구약 성경에 축사가 있더나? 다윗이 수금 틀 때에 그거는 축사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오면 귀신이 밀려남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는 축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구약에는 축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귀신을 사람이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권세를 깨고 난 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가 사람이 되셨느냐?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 왜 천사보다 못한 분이 되셨느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람을 모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모시려고, 끌고 가시려고. 그 다음에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자기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해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뭐 해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놓아주려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요, 많은 사람이 사단의 종로로 하는데 왜 사단의 종로로 하느냐? 죽인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 무당이 야, 얘가 내가 무당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면 신내림해라 합니다. 그럼 대부분 무당이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 자식한테 대물림해 죽어도 못한다 합니다. 그럼 시름시름 앓습니다. 이게 아무리 약을 쳐바르고 아무리 용한 의사를 갖다 붙여도 이거 안 낫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단이 뭘 하느냐? 대물림하면, 신내림하면 이거 고쳐준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딱 신내림하면 바로 나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단의 종로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또 여러분,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은 여러분, 자기 경전에 보면, 알라를 안 믿는 것들은 죽여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은 죽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지요? 죽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다가 알라를 떠나는 것들은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IS 같은 경우는 사람을 워낙 비참하게 죽이니까 이슬람 사람 중에서도 온건한 사람은 깨닫는 겁니다. 이게 무슨 놈의 종교냐? 무슨 놈의 종교가 여자를 급탈하라고 가르치고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냐? 그래서 빠져나올라 해도요,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알라를 믿다가 배신한 것들은 죽여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계속 사단의 종로로 간단 말이야. 또 유대교에서 지금 여러분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것들도 네로가 잡아 죽이려 하니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죽기가 무서워서 죄로 가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가는 것들을 뭐 하시려고?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순서가 9절 10절하고 14절 15절이 시간상으로 볼 때는 바꿔됐습니다. 예수가 자, 1장에는 천사보다 뭐한 자다, 탁월한 자다. 이자가 2장에는 천사보다 못한 자, 사람이 됐다 했지, 오히려. 천사보다 더 탁월한데 천사보다 더 떨어진 사람이 됐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잠시 동안, 33년 동안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두 가지 일을 하시려고. 사단의 권세를 깨서 그 가운데 종로로 다는 자를 해방시켜서, 요게 뒤에 나오지만 시간상으로는 앞에 있는 일이단 말이야. 그 해방시킨 자들을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됐나? 그래서 요 두 가지 일을 하시려고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가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됐다. 이게 1장 2장의 요약이라. 뭐 개념이 오셨습니까? 자세한 거는 CD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더 이렇게 해보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그 다음에 3장은 예수가 모세보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보다 탁월해요? 모세보다 탁월하다. 예수는 모세보다 탁월하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해라 했지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라고요? 복음의 사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란 말인데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 사도란 말은 예수님이 처음 쓴 말이 아니고요. 예수가 자기 제자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 했지요. 근데 이거 예수가 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쓴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정복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게 지가 가서 다 순찰하면서 다 쓸 수가 없잖아. 몸띠가 한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얘를 총독으로 어느 날 너 이스라엘에 가, 너 아프리카에 가, 너 유럽에 가. 그래가지고 얘들을 전부 다 총독으로 파송하고 우리가 아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 뭐 벨릭스 베스도 이런 거 있지요. 그것들을 보내면서 니는 아포스톨로스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 가가지고 저거 나라에도 왕이 있겠지만은 로마의 황제가 있다 캐라. 저거 나라에도 문화가 있겠지만 로마의 앞선 문화가 있다 캐라. 저거 나라 왕한테도 세금 바치지만은 하나님께 세금 바치라 캐라. 저거 로마 왕한테 세금 바치라 캐라. 요렇게 할 목적으로 보낸 것들을 뭐라 한다고? 아포스톨로스라 가세요. 뭐라 한다고? 그게 사도란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첫 사도다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란 말은 이 복음을 이제 그래 예수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 했지요. 들어가는 요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 가는 도중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었지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야 내가 인간대가 고생 진탕했다 야 한 2만 년은 쉬어야 되겠다고 푹 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중보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중보하시는 일을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크게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번제단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요. 그 피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중보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영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의 죄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사역은 안 한깁니다. 예수는 뭐만 하시느냐? 대제사장으로서 오직 중보 사역만 합니다. 이해가 왔나? 안 왔어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복음에 위한 사도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시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마기를 신실하다. 옛날 성경에 충성되기를 이래 돼 있거든요.
신실이란 말이 충성이란 말입니다. 늘 있는 자리에 있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였다 이래 돼 있나? 맞나? 자, 모세와 예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가? 공통점 뭐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해방시켰어.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일을 했다. 예수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영광의 나라로 집어넣는 일을 한다. 요게 비슷하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모세의 공통점이고 요 일을 함에 있어서 신실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실하다는 말은 말에 신실하다는 말은 말이 한결 똑같은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이고요. 행동에 신실하다는 말은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충성 이라면 막 한 방에 뒤집는 게 충성인 줄 알지만은 충성이라는 뜻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너 충성된 놈이다 할 때에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면 죽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예수는 모세하고 공통점이 뭐냐? 하는 일도 비슷해. 여기서 끄집어내서 저리로 인도하고 여기서 끄집어내서 저리로 인도하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끌고 가는 40년 광야길 동안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은 뒤에 천국까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야. 끌고 가면 잘 끌려오나? 이것들이 말도 안 듣고 배신하고 뭐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례사면 에라 이 새끼야 차아보라 니 같은 놈 안 끌고 가란다. 말 잘 듣는 것만 끌고 가면 어느 놈이 딸려가겠어 끝까지. 근데 모세도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끌고 가 가나안 땅 집어였는데 어떤 것들은 모세를 지도자 대적했지, 지한테 삿대질하지, 원망하지, 욕하지, 애굽으로 돌아갈라 하지, 못 믿겠다 하지, 헛소리 빵빵해서 할 때에 모세가 에레이 더러운 놈들아 광야에서 뒤져보라. 그러고 지 혼자 갔나? 아니다 말이야. 이거 어쨌든 오다 가려고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이걸 끌고 이게 모세의 신실함이다 말이야. 예수도 똑같단 말이야.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는데 니 같은 것들이 잘 딸려오나? 뭐가 욕하고 원망하고 뭐가 세상이 더 좋다 해서 이지랄 내삼는 거를 예수님이 에레이 니는 가라 이래 안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오다가 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도 신실하고 모세도 신실하다. 요거는 공통점인데 그래도 예수가 더 탁월하다. 왜 예수가 더 탁월하냐? 여러분 예수는 그 뒤에 3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영광을 받아야 할 만한 것이 더 탁월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아. 여러분 집이 존귀해, 집 지은 자가 존귀해. 이거 누가 아줌마가 이거 만들었다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사기치고 있네. 어쨌든 이거를 그래 아줌마가 만들었다 진짜. 그러면 이게 더 존귀해, 이분이 더 존귀해. 이분이 더 존귀해. 비행기가 존귀해, 비행기 만든 놈이 존귀해. 비행기 만든 놈만 있으면 비행기야 뭐 100대도 만들겠네. 그러면 여기서 집은 헬라어로는 오이코스거든요. 이 오이코스가 우리로 영어로 치면 하우스도 집이지만 홈도 집이라. 가정, 식구, 가족들. 그래서 여기서 집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교회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가 존귀해.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귀해.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교회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성했다면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충성한 기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잃어버린 게 많고요. 모세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원래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르니까 충성한 기고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버리고 교회를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여기로 끌고 가니까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이러신 것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더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는 예수가 더 탁월한 이유를 또 하나 더 소개하는데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뭐로 충성했고 종으로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라는 거야. 모세는 장래에 있을 것을 정언한다는 말은 다시 봐봐. 모세가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켰지요. 가나안 땅에 안식하게 했지요.
요거는 뭐의 모형이냐? 장래에 있을 일이 뭐냐? 예수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의 모형이단 말이야. 장래의 일에 자기는 그림자로서 충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충성하되 사완으로서 충성했다. 사완으로서 충성했단 말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시키니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예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거든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5번이나 안 한다 합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일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 말을 아론 붙여줄게. 아론 말 잘한다 이가 임마.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냈었어. 내가 4번이나 거절했으면 눈치가 없으셔. 하기 싫다 이 말 아닙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확 시기뿔나니까 한 단계로 그러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예수하고 한 일이 비슷하지만은 사완으로 충성했고 종으로서 충성한 거고요. 예수는 안 그렇습니다. 아들로 충성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자원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누가 존귀를 받아야 돼요? 그림자적인 일을 했고 실제적인 일을 하고, 에? 종으로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이거는 자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예수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건티입니다. 6절 건티 뭐라 했지? 6절 건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여러분 천국 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말 있지? 성도의 믿음은 이 땅에서 믿는 거고 소망은 뭐겠노? 어디하고 연결이 된 거겠노? 천국하고 연결이 된 기다.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됐고 소망은요 천국 소망입니다. 맞나? 사랑은 이웃 사랑이고 맞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소망은 천국에 대한 거고 사랑은 이웃에 대한 거고 우리의 뭐요? 소망의 뭐요? 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뭐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의 집이 되지요. 집이 아까 내가 오이코스로 가족이 되지요. 자, 봐봐요. 성도는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왜 해방됐습니까? 히브리서 복음이 뭡니까? 이거 왜 해방했어? 광야에서 뒤집으라고? 아니, 뭐라 카노? 우리를 왜 해방했냐?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어이?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았다. 해방함을 받은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광야에서 잘 죽어야지, 알지요?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의 자랑이다 말이야. 소망의 자랑이고, 소망의 확신이다 말이야.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내 자랑이기도 하고, 이게 내 소망의 확신이기도 하고. 됐나? 이거를 끝까지 붙잡아야 그의 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단 말입니다.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겠지 뭐 이러다가 세상에 뭐 죄에 빠지쁘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도 끌고 갈 재주가 없습니다. 모세도 충성됐지요. 아까 내가 얘기했 모세도 여러분 끄집어내서 저까지 가는 가운데 충성됐다 했지요. 신실한부입니다. 예수도 해방시켜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끌고 갈 때 신실하시겠지요. 아무리 지도자가 신실하고 목자가 신실해도 양떼가 저기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안 잡으면 예수도 끌고 갈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안 잡으면 사단이 가만히 놔두나? 중간에서 탈락시키려고 막 노력할 건데 이게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을 가지고 저기를 쳐다보고 눈가리를 쉐리 저쪽으로 뜨고 이래가지고 가도 달려갈 동 말동인데 그래 가면 가는 기라. 이래 가면 간다. 이래 가면 예수가 안 놓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이래 가면 가는데 뭐 그냥 기숭아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이래서 하는 것들은 다 끌려간다 그냥. 그래서 시작할 때에 우리가 가졌던 소망의 확신과 자랑, 요 천국 들어간다. 요거를 끝까지 붙잡아야 그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걸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7절부터 읽어보면 이걸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이거 반대로 말하면 끝까지 안 잡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걸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설명하는 기라.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봐봐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평가. 그러므로 이 시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내 길을 모르는 놈이다. 하나님 결단. 내가 맹세한다. 절마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모세 따라 나간 것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끄집어내서 저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줄라 했는데 요때 60만이 나왔습니다. 맞나? 60만이 나왔는데 믿음으로 60만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광야에서 뒤질 거를 소망하고 갔나?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갔는데 가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들어간 거 2명, 60만 3,550명 시작했던 놈이 끝까지 확신 가운데 기들어간 놈이 2놈. 그럼 나머지는 다 뒤졌어. 왜 다 뒤졌느냐? 얘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을 신실해. 인도자가 신실한데 얘들이 척까지를 못 바라봤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다가 원망해쁘고 가다가 불신해쁘고 가다가 뭐 주를 대적해쁘고 지도자 대적해쁘고 가다가 안식일날 나무해쁘고 가다가 음행해쁘고 가다가 우상숭배해쁘고 이러다가 다 떨어졌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 지도자가 안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신실하고 예수도 신실하신데 우리가 저거를 끝까지 바라봐야 되겠다고 어떤 천국의 확신 가운데 저기만 딱 결성점만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들어가.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 지금 여러분 네로가 핍박할 때다 있지요. 히브리서 네로가 핍박할 때거든요. 이것들이 여러분 다 유대교로서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인데 나중에 핍박이 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래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갔다. 이거 지옥 갈 놈들이단 말이야. 이러면 못 가는 겁니다. 예수가 안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만 딱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것들은 항상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모르는 거야, 이거. 왜? 계속 사단이 안에서 미혹하면 미혹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야. 야, 이게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있다. 그거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해보고. 야, 원망해라. 야, 원망해보고. 야,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 대적해보라, 그냥. 대적해보고. 나무해라. 나무해보고. 그러다 다 뒤진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느냐? 내가 맹세한다. 맹세는 뜻이 안 변한다고 맹세하는 거다 있거든. 6장 17절에 하나님 뜻이 안 변,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분명히 시작할 때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여기서 해방됐는데 끝까지 기들어간 놈이 몇 놈 없단 말이야. 요 구약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그 소망의 확신과 그 다음에 소망의 이거 자랑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까지도 다 해놨습니다. 그 낮에 CD에 읽어보면 더 자세히 꼬장꼬장. 그래서 12절 현재로 돌아와서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너희 중에도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고요. 너희도 스스로 조심할 뿐 아니라 서로 조심해 주라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근면해라 있지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면해라. 누가 떨어질라 하거든. 누가 유대교로 돌아갈라 하거든. 야, 왜 유대교로 돌아갈라 너 임마.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잡아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누가 우상숭배함으로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면 야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 펴주고 또 음성 들은 거 들려주고 예언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 지도 떨어질까 조심하고 구약 산업 생각하면서 나도 조심하고 번역만 받아가고 다른 사람도 붙잡아주고 비춰야 그렇게 가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마하게 하지 마라. 광고하게 하지 마라.
경노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이냐? 불신자냐? 아니라는 게야. 전부 다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올 때 여러분 허다한 족속이 따라왔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로 치면 장로 아들이 목사 아들이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떨어진 것들이 나쁜 놈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기서 해방해서 저까지 인도하려 하는데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가다가 우수수수 다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성도의 목표가 뭐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뭐 딴 거 세리면 생각할 게 없어요. 나는 천국에 기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 여러분 내가 뭐 백날 떠들어봐야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 마음끝으로 안 새기면 헛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표는 어디에 기들어가는 기다? 천국에 기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확실하면 난 뒤져도 간다 저기나 이 마음이 있으면 이제 목표를 상승해서 가급적이면 천국에서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니까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또 영광이 다르니까 나는 더 높은 영광에 들어가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제대로 안 된 놈이 셀이 막 목표는 셀이 막 바울 따라잡아야 되겠다 뭐가 해의 영광에 이래야 되겠다 이지라해서 뭐 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오로지 내 목표가 뭐다?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막 세상 보고 이래가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돈 쳐다보고 드라마 쳐다보고 나도 이제 나는 나이가 40인데 막 인생에 재미가 없다 해서 막 나도 바람이 남편하고 뭐 이 지랄해서 하면서 이래 가려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딱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다.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저기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이드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내 놓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가야 들어가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가 아니냐? 이 범죄한 자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고. 분사형은 뭐냐면 쭉 됐나?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있냐? 이것도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불순종하고 어쩌다가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했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안식일 범하고 이래 사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결론 쭉 범죄하고 쭉 불순종하는 것들은 결론이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쭉 요라다가 못 들어간 걸로 보건대 이들은 처음부터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무슨 말인지 19절 이해가 왔나? 이거는 처음에 잘 믿다가 중간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믿다가 중간에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안 믿은 놈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 죽을 때쯤 돼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 그 항류 깬다고 책망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편에 든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를 가룟 유다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예수 팔아먹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해요. 그는 처음부터 마귀 새끼라. 맞습니까?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3년 전에 부름을 받을 때부터 그는 마귀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가 나중에 이런 목사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떨어졌다. 물론 뭐 시험 준 목사도 나쁜 놈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처음에 잘 믿었는데 저 목사 만나가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떨어졌나? 그 원래는 믿음 좋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처음부터 안 믿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와서 아멘만 크게 하고 돈만 많이 꼬라박혀도 장로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장로되는 법, 돈 있으면 돈을 많이 꼬라박히면 장로됩니다, 여러분. 아니 왜 교회 일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도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돈 확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받치면, 뭐, 그 일꾼 되겠다. 또 여러분, 앞으로도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돈도 없는데 장로되는 법. 아멘을 크게 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설교하셨는데, 아멘, 이랬었는데, 아멘! 이라면요. 목사가 깜짝 놀래가 주목하기 시작하. 저거 돈은 별로 없지만은 저거 뭐 믿는 모양이다. 근데 아멘 두 번 해보면 5년 만에 대부는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라면 놀래가, 저거 이러다가 나중에 일꾼 시합. 그러면 여러분, 아멘 10년 만에 해보면 장로 대부거든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장로 되는 게 뭐 짜다라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장로 돼가지고 막 지도자 대적하고 계속 목사하고 싸워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좋았다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 믿은 놈들입니다. 쭉 해서 범죄하고 쭉 해서 불순종하는 걸 보건대 처음부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간 것이라. 여러분, 낮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북이가 여러분, 알 낳으면, 이게 이제 거북이가 물에서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여기 해면이면 모래가에서 알 낳거든요. 그러면 여기 거리가 한번 100m나 50m나 이래 된단 말이야. 그 풀밭에 이런데 새끼를 알을 낳으면 이 알이 이제 부화대가 깬다 아닙니까? 요까지 기 들어가는데, 거북이가 표범도 아니고 날아갈 깁니까? 이렇게 기 가는데, 가는 길에 10분의 9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갈매기, 이런 것들이 날아가 다 주워 먹습니다, 여러분. 그럼 10분의 1이 살아가. 그 다음 10분의 1이 바다에 또 기어 들어가가 어른이 돼가 지도 이제 알라로 오는 데가 또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를 만약에 낳았다면 10분의 9가 죽었으니까 100마리 남았네. 100마리가 바다 안에서 어른이 돼가 다시 저거만큼 성숙해지려면 또 10분의 9가 죽습니다. 10마리 남는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저희들도 많이 옵니다, 여러분. 거의 그냥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2-3명은 등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보면서 저기 살아남을라나.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도, 진짜 참 긍정적으로 하면 저기 끝까지 살아남을란가, 저기 끝까지 갈란가. 또 끝까지 안 가도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저게 다른 교회라도 가면 되는데, 저기, 그래, 남아있을란가. 저게 이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는데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란가. 모세는 이걸 조심해라는 겁니다. 3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는 누구보다 탁월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탁월했다. 그런데 못한 자가 됐다. 천사보다. 왜?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깔끔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 3장은 누구보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하는 일은 비슷하다. 모세도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예수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충성된 것도 비슷하다. 그렇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게. 그게 뭐냐?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에 확신했던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거를 끝까지 붙잡아야 그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안 붙잡고 그냥 한번 인도하려면 인도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정됐는데 못 들어간 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 믿었던 놈입니다. 됐나? 네? 안 되는 모양인데, 안 된 거는 이제 테이프 들어보십시오. 나도 모르겠다. 사장은 아까 안 했지요? 이제는 좀 꼬장꼬장 해보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덤비 가지고 될 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대충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덤비면 히브리서는 못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 대충 한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진짜 CD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드러나 많아. 이렇게 하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4장은 핵심의 내용이 뭐냐? 자, 아까 이제 중간에서 다 떨어진 거, 이런 게 있었다 했지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건면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건면하느냐? 자, 오고 온 4장의 핵심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안식의 약속은 남아있다. 4장의 핵심이 뭐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안식에 대한 약속은 남아있다. 다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안식에 대한 약속은 남아있다.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까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했지요. 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끝까지 확신해야 된다 했지요. 자, 안식에 대한 약속은 있는데 그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소극적으로는 요래하고 적극적으로는 요래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4장 내용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은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 시대에 있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 시대에 또 안식의 약속이 있었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 시대에 안식이, 우리는 우리 시대에 히브리서를 쓴 요때는 그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안식에 대한 약속은 다 열려 있다. 아멘. 근데 거기 기 들어가려면 아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했지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소극적으로는 요래해라, 적극적으로는 요래해라.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됐나? 그럼 소극적으로는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권면은 뭐라고요? 두려워해.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거지요. 에?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어도 내가 못 들어갈까 늘 뭐해라는 말입니까? 두려워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따난 당상이라고 생각. 특히 예정론을 믿는 것들은 더합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 뭐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 그러고 막 짓은 오만 짓을 다 합니다. 막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돈 띠먹고 뭐 안 믿는 놈이나 믿는 놈이나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 뭐 꼭 가만.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내가 못 들어갈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늘 뭐해라고요?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그게 소극적 권면입니다. 그 다음 적극적 권면은 11절인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쓰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오글거리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뭐해라? 니도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분한테 도와달라 해라. 그게 1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대충 계산이 됐지요. 자, 아까 3장에는 뭐냐면 기 나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했지요. 구약에 예를 들어 보면서 많이 기 나왔지만 우두두 다 떨어지고 둘이 들어갔다. 그래 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더 떨어진 건데, 너희도 저기 들어가려면 소극적 권면 두려워해라. 안식이 있지만은, 내한테도 있지만 나도 구약의 그들처럼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순종하는 걸 두려워하고 범죄하는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 안 된다 했지요. 더 적극적으로는 너도 안식에 들어가려고 뭐해라? 힘쓰라. 예수 막 기도도 하고 내가 사명도 그 감당, 이렇게 막 더 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 해달라 해라? 계속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와달라 해라. 가이드한테 잘 보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영광의 나라에서 저리로 인도하는데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모세였고 신약에는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니까 그분께 나아가가지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막 죄를 짓고 싶어요. 이미 죄를 지었어요.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란 말입니다. 됐나? 요게 중간에 안 떨어지고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는 비결이다. 4장입니다. 됐죠? 이제 해보십시다. 4장.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 모세 때, 모세 때에 저기 나와서 저리로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뭐를 받은 자들입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걸 들었고,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복음을 다 들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들도 우리도 복음 전함을 들은 자이지만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우리는 지금 제껴놓고요. 그 들었던 바 복음의 말씀이 그들 모세 때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됐나 안 됐나? 안 됐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빼고 나머지한테는 안 됐단 말이야. 왜? 다 떨어졌으니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왜 못됐느냐? 들은 것을 들은 자가 믿음과 뭐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나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딱 그걸 붙잡고 믿는 믿음을 딱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 믿음을 믿었다가 말았다가 뭐 세상이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따라갔다가 또 뭐 믿을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믿는 우리가 과거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분사는 과거에도 믿었지만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 요런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 안식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는 신실한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간다. 그러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들은 만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이는 들어가고요, 어떤 이는 들어가지 못하게 됐지요. 맞습니까? 둘로 쭉 쪼개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뒤에 3절 중 끝에 보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있습니까? 하였으나 고기하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습니까? 그 사이에 요렇게 쳐놔봐. 공간이 있으면 뭐와 뭐 사이에?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할 때 있지요. 그 사이에 뭘 해라고? 이거를 하든지 이걸 하든지 그래 놓고 거기에 하나 적어놔 보십시오, 여러분. 카이토이. 카이토이. 이 카이토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과거분사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자는 영광에 들어갔나? 들어갔다 가세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정론. 근데 이걸 대부분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예정론을 생각합니다. 자, 봐봐요. 어떤 놈은 들어갔고 어떤 놈은 못 들어간다 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쩌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었다 했지요. 이 말을 가리키면 보통 사람들이 뭘 생각한다고? 예정론을 생각한다고. 들어갈 놈은 예정돼 있었다, 안 들어갈 놈은 예정 안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정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말이, 이 일은 뭐냐면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은 언제 때부터 있었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그 바로 뒷절에 보면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이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몇 장에 몇 절에 이렇게 했으면 쉬웠을 텐데 그래 안 한 것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장절을 안 돼도 하도 구약을 많이 알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적은 겁니다. 됐나? 어디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마쳤다 하셨으며 쉬셨다 하였으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7일에 하나님 모든 창조한 일을 마치니라. 하나님 창조한 일을 마치심에 7째 날에 안식하셨으니 그러고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7일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왜 쉬셨습니까? 엿새 동안 내가 창조한다고 진짜 힘들어. 오랜만에 근육을 썼더니 막 되네. 그래 좀 쉬자 이래가 쉰 겁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다. 그래서 독수리가 뭐 날아가는 셈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지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 곤비치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쉬셨느냐?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의 일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할 창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 우리는 완벽 하나 안 하나? 우리는 완벽 안 하죠. 해나 보면 뭐가 구멍이 생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땜빵을 하다가 죽을 때까지 땜빵 하다가 죽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 왜 쉬셨느냐? 돼서 쉰 게 아니고 일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쉰다. 아멘. 그리고 그날을 복주시고 그날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이 땅의 일이 끝나면 이 안식에 들어온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맛배기로 안식일이 스탑이라는 말입니다. 샤밧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샤밧은 스탑입니다. 6일 동안 한 모든 일을 스탑하고 요 날은 나와 예배하면서 네가 죽었을 때 내가 모든 일을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천국에서 쉴 것이다. 예언도 쉬고 치료도 쉬고 가르치는 것도 쉬고 다 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식의 맛배기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천국 안식의 모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뭐냐? 처음부터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은 지금 생겨서 어떤 놈은 들어가고 어떤 놈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창조 때부터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모든 것을 쉬시고 안식일을 제정할 때 그때부터 벌써 천국에 대한 약속, 천국 안식에 대한 약속이 제정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에? 누구한테 이걸 말했습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모세 때 시대 사람한테. 시편 97편은 다윗이, 95편은 다윗이 쓴 말이지만은 다윗이 야 너희도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모세 시대 사람들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들은 그러다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맹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오리라 한 사람은 누구들이냐?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단 말이야. 됐나? 5절에 보면 또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뭐에 있거니와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오랜 날 후에 다윗의 글에 시편 아까 95편 11절 그 말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구약대 사람처럼 완강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됐나? 그러면서 만일 요수아가 그들에게 준 안식이 다면 여러분 이게 번역이 안 좋습니다. 다시 만일 요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이 아니고 요수아가 그들에게 준 안식이 다라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다시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죄짓고 쭉 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갔다 아이가. 모세는 죽었거든요 중간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요수아가 줬지요. 요수아가 죽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떨어졌고 몇몇 사람과 20세 이하 사람은 들어갔거든. 요때 사람들이 들어간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에 달하면
그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안식이 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에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지요. 그 후에 다윗이 오늘 자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서 다윗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시편 95편에 너희는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모세 시대 사람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강케 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요수아 시대 모세와 요수아 시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 게 안식에 다였으면 그 뒤에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오늘날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강케 하지 마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게 끝인데 다 들어가 붙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모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줄 안식의 약속이 있었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 시대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지금 히브리스를 쓰고 있는 일마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너거는 너그 시대의 안식이 있었고 또 세월이 더 지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안식 이거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약속은 모든 자에게 주어져 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아멘.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갔다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으로 못 들어갔다면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뭐하고 조심해라는 겁니다.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나도 저 안식에 약속은 남아있을지라도 못 들어갈까 두려워해란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왔습니까? 이해가 지금 요사 안 오신 분들은 앞에 CD하고 같이 들어보시면 이해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뭐에 있도다? 남아있도다. 시대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뭐 우리도 남아있지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아까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뭐한다? 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언하고 이 땅에서 가르치고 이 땅에서 치료하고 축사하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면 전부 다 안식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나? 난닥하세요. 기억나나? 네. 그랬더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의 행한 일이 그 뒤를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믿다가 죽은 자들 주 밖에서 죽은 자들 주 안 믿다가 죽은 자들 주 믿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게야. 무슨 복이 있느냐? 두 가지 복이 있어. 첫 번째, 저희 수고를 거치고 마리니 시리니.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으니까 분교장이지. 천국 가면 뭐 분교장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뭐 여기 있으니까 생명수교회 목사지. 내가 천국 가면 뭐 생명수교회 목사가 그냥 다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서 쉬신같이 우리도 전부 다 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왜 복이 있느냐? 저희 행함이 저희를 따릅니다. 우리 영이 몸은 여기서 뻗을끼고 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이 올라가면 우리 행위가 따라 올라간다고. 여러분 지금 차 마시는 사람 있나? 차. 그거 하나 줘봐요. 그거. 됐습니다. 아닙니다. 요것만 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이게 내 영인 사람이 있고요. 이게 내 행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좋은 놈입니다. 여기 내 영이 이렇게 올라가면 내 영만 올라간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것이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면 이게 따라 올라가는 거라. 이게 내 상이라. 근데 이 디비된 놈이 있습니다. 디비된 놈. 이거는 실은 무게로 치면 이 사이즈는 비슷해도 무게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몸이라, 영이라 올라가는. 행한 일이 눈가리째 좀만 있어가지고 이게 달랑달랑 이래가 올라가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들이에요.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행한 일이 그럴 따르면 여기 상급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거 앞에는 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냐?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쉰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서는요, 죽었다라고 안 하고 천국 들어갔다 이래 안 하고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7일째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더 할 게 없어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가면 쉴 것이다. 이 땅에서 너무 신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많은 사람이 신라합니다, 여러분. 쉬어라. 쉬지 마요. 이 땅에서는 달아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거는 저어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쉴 때에서 쉬어야지. 셀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래라 가는 데서 쉬고 자빠졌노. 아주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에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남아있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 같이 너희도 뭐한다? 쉰다. 이래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권면은 뭐냐? 나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너희도 뭐 할까? 두려워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이게 소극적인 권면이고요. 두려움만 하고 있어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라? 힘쓰란 말입니다. 불순종 안 해야지가 아니고 순종해야지. 죄 안 지어야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새사람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뭐냐면 옛날에 거짓말하던 자들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말로 은혜가 되게 해서 너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자들은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힘써 일해라. 이게 이런 겁니다. 옛사람 때는 내가 도적질 했어. 근데 도적질 안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이런 소극적인 자세 가지고는 상을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도덕질 안 해야지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즉 내가 더 구제해야지. 옛날에 내가 너무 잽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더 베풀어야지. 베풀려는 게 뭐 짓불도 있어야 베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노가다도 하고 삽질도 하고 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벌은 것으로 구제하면 도적질하는 버릇이 고쳐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거짓말 안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가 거짓말 안 해 주디를 쭉 붙잡고 있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쳐야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이게 비디오 찍은 여자인데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저거를 안 건드려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 아줌마를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언해라는 겁니다. 여기도 너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떨어졌다는 걸 앞에 모세 때 가지고 증거해 놓고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두려워해라. 너희도 불순종할까? 너희도 그 다음에 범죄할까?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라? 힘쓰라.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오히려 구약 때에 못 들어간 사람의 본에 안 빠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서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뭐 좌우의 날선 뭐가 쳐서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면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버린다 이래 돼 있지요.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이게 문장 속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안 들어갈까 두려워하고 적극적으로는 힘쓰라 했지요. 힘쓰라 하면 많은 사람이 내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옛날부터 힘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겠다 힘쓸게 이러지만 속으로는 힘 안 써야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 습관을 쫓아서 대가리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시간에 저를 쳐다보면 다 설교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반짝하면 유리가 아닌 것처럼 쳐다본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멘 간다고 다 살롬이 아닙니다. 난 초창기에 막 사람들이 쑥 하면 아멘 해서 길래 막 죽었더니 확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또 막 울어섰길래 와 저거는 오늘 은혜 받아가 디비 졌는갑다 인생. 그리고 디비 지다가 말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울고만 있지.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는 쏟습니다. 그러면 울면 쏟고 아멘 이러면 쏟고 아멘 아멘 이러면 막 완전히 쏟고 5년 만에 죽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안 쏟습니다. 저 안식일에 들거리 힘쓰라 힘쓸게 이란다고 안 믿습니다. 여러분. 힘썼다 이란다고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3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뭐해서? 아니 그걸 봐야 되는 방금 읽었잖아.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은 힘이 있단 말이거든요. 힘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이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자 영과 혼과 이 말은요. 영, 혼, 그 다음 관절 골수는 육이란 말입니다. 관절과 골수가 뭐란 말이라고? 육이란, 그래서 영혼 육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버린다 이래 돼 있지요. 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게 아멘 아멘 이래 한다고. 하나님은 안 쏟는다. 하나님은 말씀이 딱 들어간 심령을, 말씀 자체가 뭐 예쁘냐면 딱 수박 쪼개듯이 쪼개푼다.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관절 육을 딱 쪼개서 자가 지금 씨부리는 아멘이 진짜 영으로 진짜 지가 결단하는 그 결단력을 가지고 아멘 하는지 그냥 교대로 아멘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이 말씀을 앞뒤 어떤 문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하나님 말씀은 뭐 예리한 칼과 같아서 쪼갰다 하다 이런 뭘 쪼개는지는 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받는지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아멘 하는 긴지 그냥 조디에 발린 소리를 이렇게 하는 긴지 하나님은 안다는 말이에요. 안 썩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썼는데요. 중간에 떨어진 것들이 주야 나는 힘썼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그게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너 임마 그러고 아멘만 했지 계속 불순종했잖아. 너 임마 아멘만 했지 그때 믿을 마음이 없었잖아. 이렇게 되는 걸 하나님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동기와 그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리.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것을 다시 찾으시느라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라나? 안 보면 못 잘 것이요. 그러면 전도서 뭐요? 3장 전도서 3장 15절 그런 말 있나?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도 장래에 있는 것도 지금 이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마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야 내가 그때 니한테 준 시간 니 어찌 썼어? 야 내가 그때 새끼야 니한테 준 물질 너 어떻게 썼어? 야 내가 그때 니한테 준 건강 그거 어떻게 썼어? 그거 다시 계산해보자. 그때 내가 니한테 준 뭐나 그 남기라고 주었던 그 뭐나 그거 어떻게 했어? 다 회개하자 하실 때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못 속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으면 거기서 아멘 했으면 내가 진심을 담아서 아멘하고 또 진짜 들어가기를 힘써야지 애니라고 힘 안 쓰고 이런 건 하나님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힘썼는데요.
너 그때 이빨로만 힘쓴다 했지. 그 이후로 삶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면서 결산하고 계산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는다. 자, 그러므로 14절에 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될 것을 힘써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힘만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누가 계시니?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복음이거든요. 에? 이 복음을 굳게 잡아라. 다르게 말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단 손에서 해방하고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딱 잡아라. 네가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니도 결단하고 힘을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꽉 잡아라. 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앞에 강의해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만은 시편 110편에 보면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도다. 뭐 그런 말로 그러면서 뭐 호를 주시고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자, 시편 110편은 자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하신 말씀이냐?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원수로 뭐가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됐나? 이거를 구약 때 모세가 벌써 환상 가운데 다윗이 보고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이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한 아들 하나님께 한 말이다. 됐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이 내 주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뭐라 하냐면 내가 네 원수로 뭐가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 발등상이 된다는 말은 나라의 어떤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요, 내가 이 나라를 옆에 나라를 정복했다. 이거를 셀이 뻗으라 해가지고 내가 일마가 앉아있던 보좌에 내가 앉아가 일마를 몸띠를 떡 밟으면 이게 발등상 아니고 발판. 이 왕을 발판으로서 완전 정복을 상징한단 말이야. 사단은 십자가에서 권세를 잃었나 안 잃었나? 잃었지요. 잃었는데 이거를 아직 사단의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 사단은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저거 회사 사장이 망했는데, 저거 아버지가 완전히 망했는데, 저거 아버지가 망했는지 몰라, 새끼들이 아직. 왜냐면 저거 아버지가 뭐 그냥 가방 들고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갔으니까 아직 망했는지 몰라. 그러고 여러분 막 옆대기에 있는 밭을 조금씩 팔아가지고 아들 월급 주고 이러니까, 용돈 주고 이러니까 아들이 아직 몰라. 저 아버지 망했어. 사단은 망했는데 사단이 망했다는 것을 사단의 백성들이 아직 몰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에 즐거이 연신한다 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라. 땅끝까지. 야,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깨졌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질 때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게 땅끝까지 가쁘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깨져버려. 왜냐하면 얘가 아직까지 저거 백성한테 왕노릇 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권세를 잃었는데도 자기 백성들은 모르니까 그것들은 여전히 왕노릇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해 복음을 전하는 기라. 그러면 복음이 다 끝까지 가쁘면 사단이 마침내 어째 되쁘느냐? 세력을 잃은 게 아니고 이게 내 발등상이 되는 거라. 요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다가 복음이 딱 끝까지 전거되면 이 땅에 다시 가서 왕노릇 해라 이거거든요. 에?
그러면서 그게 1절에서 3절이 예수님께 한 말이고, 또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이 세상 나라 복음 역사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했습니다.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 드리나 안 드리나?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하면 어째 받노? 죄진 놈 건마가 하나님 내 죄송합니다, 내 죄는 십자가로 옮기고 여기가 내게로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 제 문제 끝나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도 하고 제 문제를 날마다 제가 한 가지 제사가 한 가지 죄만 사니까 계속 제사로 오는 거예요. 제사해주고 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분향단에 피워가지고 분향하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또 제사해주고 또 딴 놈이 오면 또 피가 받아가가지고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게 제사장의 주사역이라. 번제단과 성소 사이, 분향단 사이를 흥부가 기가 막혀 하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 시대에는요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게 영단번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에 붙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이 반으로 줄어붙어. 지금은 제사가 없어졌어. 그냥 죄 지은 놈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는 줄 믿고 죄값을 다 치라는 줄 믿고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쁘는 거라. 그러면 제사장 사역은 이제 구약에 비하면 반으로 줄었어. 옛날에는 흥부가 기가 막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라. 보좌 우편에서 뭐만 하시느냐? 중보만 하시네, 중보. 아버지 내 절마에 의해서 벌써 죽었다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절마 방금 용서해달라 했다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알았대. 이것만 하는 게,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 대제사장으로서 어디 계시냐?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시는 기라. 그분한테 자꾸 나아가서 내가 끝까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해달라 해라? 도와달라 해라. 그래서 요게 적극적으로 근면입니다,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니도 들어가기를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됐나? 힘쓰고, 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있고 하나님 아들 누구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이 예수를 딱 붙잡아라 말입니다. 아멘.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만 없다? 죄만 없다.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참 좋아. 가부심정? 누가 알아? 호레비가 알아. 호레비 심정? 서방에 있는 것들은 몰라요. 호레비 심정? 가부가 알아. 가부 심정? 자기가 대바늘로 찌르고 있다는 거 호레비가 알아. 왜냐면 같은 대바늘로 찌르고 있거든. 그래서 서로 대답하는 만 봐도, 허벅지 상처들만 봐도 네가 가부가 자매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천사는요, 이 천사는 쏘갈딱머리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죄 지면 이것들이 왜 죄를 짓는지 잘 몰라. 아까 우리 마누라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우리 마누라는 몰라. 지 표현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몰라. 우리 마누라는 약간 결백증이 있었습니다. 저 만나기 전에. 저 만났을 때도 이게 막 결백증이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막 잡으려 하니까 잡지 말라고 그러고, 키스하자니까 침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 말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는 기다 하니까 뭐 계속 체내를 시키니까,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침 이렇게 없이 한 후에 그럼 잠시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그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아도 다 낳았으니까 이제 뭐 결백적인 거 나버려 끝나쁘어. 근데 길 가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봇대 밑에서 어느 놈이 키스를 하고 있다, 더듬고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 뭐 차 안에서 뭐 하고, 그러면 나는 들어가면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좋을 때다. 이렇게 우리 집사람 저것들이 져서 뭐하고 자기 집에 가서 조용할 때 하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얘는요 어릴 때 조만할 때 저런 짓을 안 해놓으니까 얘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해. 때리치기도 몰라요 이거야. 나는 이해를 넘어서 부러운 것이요. 좋을 때다 이러고 가는 것이요. 천사는요 이게 죄를 안 지어보니까 죄 지은 놈 심정을 몰라. 여러분 5장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조건이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라야 지가 죄를 지어봤으니까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속 끓고 양 끓고 온 자의 심정을 잘 알아서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어도 제사장이 이 새끼야 그래 인간이 더러운 죄를 짓나 이렇게 안 하고 그랬었나 언나 왜? 지도 다 한 짓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받아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인간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5장에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내가 죄 짓다고 만약에 천사가 우리의 중보자로 있으면 내가 또 그런 짓을 했어. 그럼 이번 한 번은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내가 이런 짓을 했다. 이 새끼야 의지했잖아. 오늘 또 자빠졌어.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없고 죄를 안 지어봤으니까 이해를. 우리 예수는 지금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고 대제사장이지만은 무슨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만은 옛날에 인간이 되어 보셨고 지금도 몸띠를 가지고 그 옆에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만 안 지었을 뿐이지 인성만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마귀가 유혹할 때 이게 어떻게 사람이 픽 넘어지푸는지를 잘 아시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 끝절 그냥 때를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불순종하고 또 음행하고 주를 범죄하고 해도 그냥 담대히 나가면 돼. 왜 담대히 나가면 되느냐? 주님, 우리가 가부라면 주님이 호렙이야.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신단 말이야. 아이고 네가 진토였지. 거기에다가 마귀가 니를 들쑤셨으니까 네가 얼마나 자빠졌나 100번 이해한다야. 온나.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푼단 말이야. 나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우리 할매하고 살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바깥 일만 아는 지도자 스타일이고요. 제가 딱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진짜 꼴보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집구석을 잘 안 돌아보니까 아니 집구석은 어째 돌아가는지 모르고 남만 잘하면 되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이 30이 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에만 전념하지 우리 집이 어째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 우리 엄마는 계모입니다 또. 내놓고 2시간 있다가 원래 우리 엄마는 죽었고 내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이 새엄마가 또 빡치네. 막 빡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하 홍련전 이런 거 비슷한 계모, 전형적인 계모 타입. 막 동생은 돈 받아 가는데 육성회비 내는데 나는 뭐 밖에서 그것도 못 내.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못 내가 밖에서 뜩 서 있으면서 동생은 보니까 뭐 사쳐 먹고 있고 나는 육성회비를 못 내고 우리 집이 걸베이면 막 가난해서 못 냈다 할 낀데 저거는 내고 있고. 그래가 맨날 동생 협박했다. 이 새끼 이리 와봐. 오줌만 한번 틀어봐. 그 우리 동생 삥 뜯으면 우리 동생은 부자라 또. 항상 돈이 있고. 그러니까 막 더 빡친 거야 이게. 빡쳤다는 말은 열받았단 말입니다. 나가 우리 할머니가 이제 내를 키웠는 게라.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엄마가 내놓다가 죽었으니까 내가 동기딸이 났거든요. 저거 이제 사람 안 된다 해가 줄 못 미니까 죽으면 버린다고 저 앞에 저 문 쪽으로 밀어놨는 거라.
아랫목이 뭐 따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윗목을. 그리고 할머니가 보더만, 아니, 아 새끼를 왜 생명 바꿔가 낳은 알을 왜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오다 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저 얻어먹이 가지고 동양젖먹이가 키웠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내가 여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저도 키웠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가 항상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많이 쳤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기분 나쁘고 저런 년을 데리고 온 우리 아버지는 더 믿고 그러니까 막 연놈을 한꺼번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막 반항심이 생기니까 이제 그래 학교 가면 대가리 때리는 기라 힘으로 싸워보고 못 이기면 곤봉 같은 거 대가리 때려가지고 대가리 피 펄칠 흘리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불려올까이가 선생한테 그 선생한테 불려와가 쩔쩔매고 있으면 그게 좋은 기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드려 펼 수도 없으니까 내가 알을 두드려 펴놓으면 옥수수를 다 부숴놓으면 우리 아버지 잡혀올까 이가.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선생한테 빌고 이게 내한테는 좋은 기라. 그래 꼰대 맛 좀 봐라고 계속 그래 사고치가 집에 떡 들어가면 잡히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할머니가 늘 이렇게 이야기해. 야야 니는 본래 그런 애가 아니다. 내가 니를 잘 안다. 네가 지금은 뭐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네가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어릴 때 그렇지만 안 착한 놈이 누가 있었어? 근데도 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은 사고를 치더라도 언젠가는 요 짓을 그만둬야 되겠다. 요 사고를 치면서도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사고 치던 게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돈을 장판 밑에 놔놨는 거라. 그걸 놔놨는 걸 내가 어느 날 봤는 기라. 장판 아시지요? 그 장판에 돈을 늘 훔쳐갔는 거라. 그 훔쳐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예수를 믿었는 거라. 그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죄잖아요. 이제는 안 훔쳐야지 이라고 이제 안 훔쳤어. 그때 우리 할머니가 하루는 오더니 야야 요새는 왜 돈을 안 가져가노 이렇게. 그 내가 한만구 알았나? 왜냐 우리 형제가 9이거든요. 관석이, 은석이, 숙자, 선자, 미자, 미애, 내, 대결이, 미저이 9명이니까 이게 어느 놈이 훔쳐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줄 알고 그냥 늘 훔쳐갔는 거라. 그러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안 훔쳤는 기라.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뭘 하냐면 요새는 왜 돈 안 가져가냐는 거야. 그 니는 엄마가 안 주니까 내가 그거 넣어놓은 건데 그 나는 몰랐는 줄 알았고 망고 알았나? 이러니까 알았다는 거라. 그 이제 내 예수 믿어서 안 들고 간다. 그러니까 늘 니 때문에 이어놓는 기다. 그 내가 할머니한테 자라면서 이 긍휼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었기 지금도 사람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자주 지어도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는 울고불고 회개하지만은 했던 짓을 또 하고 하면 자꾸 하니까 미안해서 못 나가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담대히 나가면 주님은 무조건 긍휼히 여기고 무조건 때를 따라 돕는다. 때를 따라 돕는다는 말은 내 상황 따라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성적으로 자빠졌으면 그거를 도와주시고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문제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막 자주 있다고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한테 눈치 보고 마누라한테 눈치 보는 거지 주님한테는요. 어떤 죄를 지고 아무리 자주 지어도 담대히 나가보면 주님이 뭐 해주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신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자꾸 가이드, 여기 끄집어내가 저까지 인도하시는 이 가이드한테 자꾸 도와달라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여기서 넘어져가 되겠습니까? 요 부분 내가 이미 저질른 거지만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 사람이 해결하지 답이 없는 문제인데 희한하게 이게 풀어져요. 그러면서 그때가 넘어가고 그때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조금 쉬다가 조금 있다가 하십시다.